어제 5장에 이어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고, 또 십계명, 어제 십계명 나왔죠.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말씀이었고, 오늘은 6장 이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서만 끝나지 말고,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많이 느끼고 보셨겠지만 자녀들에게까지, 또 손주들에게까지 자자손손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2절을 봐도 그렇고요, 7절을 봐도 그렇고 21절도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최초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된 대로 행하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나 하면요, 10절에서 보듯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우리가 건축하지 않고 아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거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나 하나로 내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러한 복이 좀 욕심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그잖아요. 이거 그냥 숟가락만 얻는 거 아니겠어요?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얻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러한 복이 우리의 세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물론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속은 진실되지 않으면서 잘되고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또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도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요? 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요, 나뿐만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은요,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악한 왕 밑에서도 선한 왕이 나타나긴 했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나부터가 그런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예전에 민수기 때인가요? 그때도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6절부터 9절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거는 뭐냐? 우리의 모든 의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요, 항상 말씀에 전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기초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손은 행동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 미간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맞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미가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애들이 커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번 근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녀들이 다 커서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지. 정말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들이 다 크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직은 말이 듣거든요. 이게 무서우니까.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성인이 되어서 우리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고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이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니까요, 그게 현실이 되지 않아요. 말씀 다 뻥이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내 삶에서부터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에서 정말 기록된 말씀처럼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잖아요. 나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나도 누리지 못하는 말씀을 아무리 가르친들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겠어요? 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요, 정말 살아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못 보겠습니까? 보죠.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이 있는 건가 봐. 아니 뭐 최소한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도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책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김장한 목사님이죠.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여기 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변화된다고요?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24절, 그런 의미에서요,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모습이 오늘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증거, 규례, 법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제 부모님 세대가, 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어. 지금 이 삶이 바로 그거야.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우리 세대, 부모님 세대죠. 그 부모님 세대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야. 이걸 봐. 지금 우리의 삶을 봐. 우리의 삶으로요, 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24절이요.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라는 거예요. 야,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한번 봐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으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 가르치는 말씀이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말씀, 정말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잖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삶을 봐. 내 삶을 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보통 천국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해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니까. 천국엔 병원이 없어. 왜?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엔 또 무덤이 없어. 왜? 더 이상 죽음이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잖아요. 행복한 곳, 아름다운 곳, 사시사철 정말 온갖 과일들이 열려 있는 곳. 근데 아빠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구나. 애가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를 봐. 이렇게. 그러면 안 될라나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대로 끝나지 말고, 지금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길, 증명되어지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